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여러 가지 각종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부조리하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또 악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은 부조리하고 무익한 삶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 8장은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처신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즉 세상적 권위와 질서에 복종함으로써 화를 피하고 안전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또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잘 보살펴서 적절한 판단을 함으로 화를 면하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권위의 추락일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왕을 나라님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만약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또 큰 소리를 당한다면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강아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구 욕설을 하고 마구 자신의 하인보다 못한 것처럼 취급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법은 법으로서 권위가 있고 그것을 지켰을 때 질서가 유지되고 화를 면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칼 야스퍼는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계 상황, 즉 어쩔 수 없고 면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고통을 통해서 절대자인 신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면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한계라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세 가지 면에서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권세의 한계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명령을 지키라로 2절이 시작되는데, 인간은 본래 권력이나 권세라는 것이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 자체가 그렇게 장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민주정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이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며 인간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냐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생과 사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백성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본문에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하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역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2절의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고, 시편 1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고 했고, 시편 44편 4절에서는 주는 나의 왕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황건기를 살았던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은 왕이시니 너희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영원토록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왕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 자신이
가진 권력이 마치 최고인 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시고 세세토록 영원하신 주님의 권세와 권력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이 왕에게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은 왕에게 자식을 바쳐야 합니다. 백성은 왕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백성은 제일 좋은 것을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백성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복종을 해야 한다면 과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해도 그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위대한 과학과 문명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그것은 정말 소꿉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자기가 도공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것처럼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권력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권력도 절대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지의 한계입니다. 앞으로 될 일, 즉 미래에 대한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또 7절에서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를 뿐 아니라 잠시 앞의 일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조차도 모르는 채 삽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정맥과 동맥 그리고 모세 혈관을 다 연결시키시면 그 길이가 지구의 2바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는 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심장은 1분에 72번이나 뛰고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1년에는 3,500만 번을 뛰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한다면 25억 번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힘은 얼마 되지 않고 미약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작은 힘으로 25억 번이나 펌프질을 쉼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몸의 움직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잠에서 눈을 뜨게 되면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나의 심장이 비록 연약한 힘이지만 끊임없이 뛰고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칼 야스퍼가 말한 대로 한계 상황, 즉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엄청난 그 한계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의 한계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떠나는 영을 붙들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연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시에는 제대도 없고 악이 악인을 구해낼 수도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한 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누가 생명을 주장하며 또 가게 할 것이며 머물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기차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 우리의 생기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능력의 한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죽는 날도 주장할 수 없고 샘기로 하여금 들어왔다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솔로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적인 능력, 재판하는 능력, 경제적, 자립 능력, 성취 능력, 자제하고 절제하는 능력 등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능력들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사하여 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성지수, 즉 EQ, 열풍을 불어일으켰던 심리학자 메이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은 손을 하나님 손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문제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며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발휘가 됩니다. 인간은 한계성 내에 존재라는 것, 권세의 한계, 예지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